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내놓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7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뚜기 환상,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은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세 차례의 점령 전쟁을 통해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삼아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제사장 아마샤에게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모스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국가를 뒤집기 위해 모반을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직접 아모스를 만나서 북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너의 고향인 남유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출신이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느냐라는 엄포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모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농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모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농부이며 목자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니지만 또 많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들이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면 그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교훈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에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평범한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가라고 하셨을 때 갔고 외치라 하셨을 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모스는 순종의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반응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 아님을 겸손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복된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